이제 2월 달을 우리 지나고 이제 3월 달인데요. 2월 달에 수많은 졸업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졸업식들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저도 신학교 졸업까지 그 각각의 졸업식들이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졸업식 날 어떤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졸업식 날 부모님과 함께 어떤 음식을 먹었고, 또 어떤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러는 그 졸업식과 관련된 그 추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쉽게 잊어도 졸업식은 우리 인생의 어떤 중요한 어떤 분기점, 어떤 마디, 이제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식과 관련해서 이 교장 선생님이 꼭 훈화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훈화의 말씀이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대학교 졸업할 때나 아니면 신학교를 졸업할 때나 언제든지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3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더 잘하라는 거, 그런 덕담 아니겠어요? 더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곳은 저기다 하는 어떤 그 도로의 그 표지판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천안까지 왔다. 이제 이 천안 지나면 이제 또 대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삶의 그 사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날짜, 그러니까 어떤 졸업식 날짜 같이 어떤 날이 딱 있어요. 특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특정한 지금도 그 날이 양력으로 몇 월 며칠인지 계산할 수 있는 특정한 날짜가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러니까 그 어떤 날짜를,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이제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는 날인 거예요. 졸업식 날처럼 이제 뭔가를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특별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날을 딱 특정을 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있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날,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또 익힌 것을 가지고 익힌 거 졸업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날이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날짜를 분명히 딱 특정을 해줘요. 어떤 날이었다, 몇 월 며칠이었다, 이런 식으로 딱 특정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날이 그냥 그렇게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자리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아니겠어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 첫날이 왜 중요하냐면 무교절 첫날부터 계산해서 7주가 지나면,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7주가 7일 지나가면 49일이잖아요. 49일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고 그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날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 49일 전, 이제 49일 밤을 지나면 교회가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되기 전 49일 전 이날 주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교회.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객실. 이제 그 객실은 뭐 나의 여관, 나의 숙소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말인데요. 놀랍게도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성막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성막.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지은 성막을 알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 나의 성막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나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날 주님의 그 가장 큰 관심은 교회예요. 나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만찬을 먹을 그 객실을 준비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아주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아주 큰 다락방. 근데 주석을 보니까 이 다락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그래서 계속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예수님께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목적이 뭘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 결국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요. 교회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모임이고 특별한 장소고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교회처럼 예수님에게 귀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이제 계속 나의 객실, 나의 성막, 내가 성령으로 임재할 나의 성막이 어디 있느냐, 나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내 교회라고 하세요. 내 교회. 근데 왜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교회는 그냥 주님이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자기 피를 쏟아서 그 대가로 피를 쏟고 피를 대가로, 생명을 대가로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주님께 교회보다 더 소중한 장소, 교회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 교회보다 더 소중한 모임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께는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주님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배고프면 뭘 먹죠. 우리가 금식기도 해보면 막 내가 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막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운동도 안 하고 몸에 해로운 습관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요. 그리고 피부 관리도 받아요. 우리가 피부도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막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몸에 좋다는 수분 크림, 뭐 영양 크림, 뭐 무슨 뭐 주름 개선, 뭐 여러 가지 막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나에게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픈데 건강 주세요. 예수님 나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프면 막 병원도 가고 약도 사다 먹고 내 몸을 내가 양육하고 내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내 몸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양육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프면 안 돼요. 교회가 병들면 안 되고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되고 교회가 쓰러지면 안 되고 교회가 약해지면 안 되고 주님의 그 모든 관심은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라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바로 알아요. 지금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주님이 금방 알아요.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 회복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될까? 이게 주님께는 항상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 단어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런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는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그 모임이 중요해요. 모였다는 거. 교회가 모여 있을 때 교회가 돼요. 자꾸 온라인으로 모이든 대면으로 모이든 비대면으로 모이든 어쨌든 교회는 모여야 돼요.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는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모임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 이 교회는 모임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고 어떤 영적인 주님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나가고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다 모이니까 교회가 굉장히 가득 찬 느낌이 들어요. 뭔가 막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 느낌이 딱 들어요.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인가? 교회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제 그 유월절이 나왔어요. 이제 교회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 말은 아무나 올 수 있는 모임이 아니다. 아무나 올 수 없다. 주님이 택한 사람, 주님이 불러 세운 사람들만 교회에 모인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아야죠. 주님이 특별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사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도록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 일꾼으로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아무나 속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른 사람,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교회에 속하게 돼요. 이제 그 교회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교회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교회의 원형은 구약 시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그 회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서 뽑아낸 그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임, 교회.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 행군도 하고 진행하는 여기가 무슨 교회냐? 성경의 교회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신약에서 구약의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중을 교회라고 그냥 신학적으로 명명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구약의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공동체예요. 유월절. 이제 그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절기들도 있는데 3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이런 절기들은 이제 맥추절,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드리는 절기, 추수를 안 했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키고,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를 해서 저장하는 절기. 그러니까 그 절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고요. 유월절은 시내 광야에서부터 지켰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유월절은 바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유월절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민수기 9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심각하죠? 아니, 절기 좀 안 지켰다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설날을 안 지켰다고 백성 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시민권을 잃게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안 지키고 해외로 여행 갔다고 그래서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그런 걸 말을 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유월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과 여러 가지 절차와 의식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스토리를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가 누구였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뭐 대단하냐? 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했다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하냐? 그것을 이제 무시해 버리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월절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유월절을 지켜야 안 잊어버려요. 유월절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하게 되고, 리마인드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망각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스토리를 무시해 버리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 광야 구약의 광야 교회의 멤버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망각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며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이 더 낫지 않았냐. 거기서는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그때가 더 좋았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유월절에 죽음의 전사가 뛰어넘는 그 구원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그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 주셨는데, 그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때가 더 좋았다. 애굽이 더 좋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신 그 자체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제일 싫은 거예요. 이 백성들 중에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굳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막 기뻐하고 막 경배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데 그 구원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그냥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당했다. 교회에서 버림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반복하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무시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그럽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구원과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시시하게 보인 거예요. 세상에 돈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려요. 그 이제 요한복음의 13장에 보면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유다가 예수님이 집어주는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이탈되는 순간, 예수님의 그 교회 그 모임으로부터 이탈되고 추방되는 그 순간 사탄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 교회는 모임인데요. 이 모임을,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또 설교 말씀으로 듣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또 체험하고 그러는 곳인데,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사탄의 권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냐 아니면 흑암의 권세냐, 이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래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 그 복음을 믿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우리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 권세 아래에서 시달리던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근데 이제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무시해버리고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해버리는 사람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은 다시 흑암의 권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다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부정해 버리고 아주 그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끊어지는 거죠. 그 주님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추방되고 끊어지고,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 이 모임에 속해 있다는 거, 여기서 주님의 구원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그 어떤 세상 모임하고 달라요. 구약 광야 교회가 유월절 공동체였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예요. 그 어떤 것과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으며 그 무엇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모두가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나에게는 다른 것은 없어도 교회는 없으면 안 된다.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말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먹고 마시는 모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먹고 마신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리랑? 우리가 아리랑 잘 알잖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국문학자들도 대답을 못해요. 아리랑이 무슨 말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아리랑 뜻도 모르고 아리랑 노래를 맨날 부를까? 진도 아리랑도 있고 밀양 아리랑도 있고 강원도 아리랑도 있고 그냥 월드컵 아리랑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무슨 사건만 있으면 또 그 아리랑을 만들어내요. 참 근데 아리랑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면 옛날에는 야호 했습니다. 왜 야호라고 할까요?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 그냥 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야호 그럴까요? 참 그것도 참 특이해요. 왜 야호라고 할까? 어떤 분이 신학 강의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가 있잖아요. 요드해, 바브해 네 글자가 있는데 그 발음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깊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분 주장은 뭐냐면 이제 구약의 그 네 글자의 발음은 야후와라는 거예요. 야후와, 여호와도 아니고 야후와.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산에 가면 야후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야후와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야호가 이렇게 유래가 됐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왜 아리랑을 우리는 하지? 왜 한민족은 아리랑을 교향곡으로 만들고 이 아리랑 이 곡조로 또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르더라고요. 캐나다의 어떤 장로교회는 아리랑 곡조에다가 찬송가를 붙여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참 유래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먹는데 왜 우리가 추석 때는 꼭 송편을 먹지? 유래를 몰라요. 그냥 저도 몰라요. 모르고 먹어요. 설날은 떡국을 먹어요. 그것도 왜 설날은 떡국을 먹는지, 언제부터 먹었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이제 이상하게 또 동짓날 팥죽을 붉은 팥죽을 먹는 건 그 유래를 알아요. 어떤 무속과 관련돼 있어요. 대보름 때 두럼을 먹는다. 이것도 그 의미를 알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속과 관련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음식이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는 말이 12절, 14절, 16절. 지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음식에 대한 얘기가 이 짧은 본문에 3번이나 나오는데요. 참 유월절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유월절을 지킬 때 가장이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교병과 쓴나물과 양고기를 유월절에는 먹는데 무교병을 먹는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무교병은 발효가 되지 않은 그냥 밀가루 빵이에요. 그러니까 심심하겠죠. 맛이 별로 없겠죠. 왜 우리가 지금 무교병을 먹는지 알아?
여러분 아세요?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느냐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빠져나왔어. 그냥 바로 왕이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또 붙잡아 갈까 봐 한시가 바쁘게 나왔어. 근데 밀가루를 반죽해놨는데 언제 발효시킬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냥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덩어리를 가지고 나와서 떡을 만든 거야. 그래서 무교병이지. 그렇게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급하게 지체하지 않고 빨리 빠져나왔다는 것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설명을 해줘요. 아,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우리가 근데 아빠 왜 이 무교병을 먹을 때는 꼭 이 쓰디쓴 나물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맛도 없어요. 그래도 먹어봐. 왜냐하면 이 쓰디쓴 나물은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먹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냥 뭐 나를 피라미드도 지어야 되고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고 얼마나 거기서 430년 동안 고통스러웠겠니? 우리 조상들의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리마인드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설명을 쫙 해줘요. 그리고 이제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요. 똑같은 고기도 삶아 먹는 것보단 불에 구워 먹는 것이 맛있죠. 주님이 구워서 먹는데 이제 또 그 가장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양고기는 이 양을 우리가 먹을 때 이 양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먹는 거야. 이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랐어. 피는 다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우리가 먹는 거야. 그래서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전사가 뛰어넘고 우리는 살아남았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그렇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설명을 해주면 절대로 잊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유래가 예수님의 그 구원 얘기가 절대로 끊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누구였고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이야기가 6월절을 지킬 때마다 해마다 반복이 되고 아들의 손자의 자자손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끊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절대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런 걸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6월절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실하고 그것을 계속 설명해주고 반복해주고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6월절 음식을 준비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 6월절 음식을 다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무교병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6월절 음식에 대한 설명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해서 이 무교병은 내 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큰 잔에다가 따라서 예수님이 한 모금 마시고 옆에 사람 돌려서 이제 그 똑같은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 잔도 받아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을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다시 해석을 해요. 양고기가 없었어요. 양고기가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쓴나물은 내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무교병도 예수님이고 양고기도 예수님이고 쓴나물도 예수님이고 포도주도 예수님이고 그것을 6월절의 모든 음식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재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계속 말하고 그것을 재해석해주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원래는 어디 있었고 지금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그 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요. 6월절 음식이 없으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기개발에 도움되는 이야기, 마음의 위로가 되는 얘기, 뭐 꿈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 그런 좋은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교회는 죽어요. 교회는 6월절 음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장사되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교회는 자꾸 그것을 말하고 또 선포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주고 그래야 교회가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 되어버려요. 교회는 예수님 복음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곳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 얘기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곳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직장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동호회 모임도 중요하고 나의 취미 모임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가족 모임도 다 중요한데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고 새로운 가족이고 새로운 형제자매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중히 생각하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모임이다. 영원한 모임이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이어지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모임이다. 이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만나서 여기서 드리는 그 예배가, 여기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그 날까지 하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쭉 가요.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뭐 일시적인 곳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한 교회예요. 영원한 교회. 영원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의 교회에 가면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천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만 천사가 뭐 하냐? 찬양대예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천만 천사가 찬양팀을 하고 그 교회에, 하늘에 있는 교회에 장자들의 모임, 교회를 말해요. 장자들. 우리는 모두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 이 그리스도 복음의 첫 열매가 되고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장자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거기에 모여요.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거기에 모여요. 그것을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교회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충만한 거예요. 그냥 뭐 천만 천사,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큽니까? 천만 천사가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는 뭐 찬양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자들의 모임에 그냥 가장 중요한 게스트로, 가장 중요한 멤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신부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교회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임시로 그냥 만들어가 또 뜻 안 맞으면 흩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영원한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자가 일생 중에 그날은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와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받아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날 하루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쁘고, 여자가 그날 하루는 신데렐라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여자들은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그날은 자기가 가장 돋보여야 되고, 가장 중요해야 되고, 가장 주목받아야 되고, 가장 칭찬받아야 되고, 가장 축하받아야 되고. 무슨 날이겠어요? 결혼식 날이죠. 신부가 되는 날. 신부로서 하얀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 하는 그날은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훌륭해야 돼요. 결혼식 날조차 막 찌질하고, 막 결혼식 날조차 막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일생의 그 하루는 어쨌거나 그날 하루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여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당연하고, 여자는 또 그래야 행복해요. 그 추억으로 일생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신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부가 딱 입장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그 순간을 존중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2월 29일 날 결혼한 커플이 있었지요. 모두가 일어나서 그냥 그 신부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신부를 위해서 모두가 일어서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고 축하를 해주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 순간들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영광스러워야 돼요. 교회는 영원한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혼식 앞둔 신부가 피부 관리도 받고 막 체중 조절도 하고 최고로 잘 어울리고 예쁜 면사포를 고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도 자기 신부가 예쁘고 영광스럽고 훌륭하고 아주 축하받기에 충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그냥 아주 마귀에게 시달리고 죄나 짓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참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겠어요? 신부는 최대한 영광스러워야 돼요.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왕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왕이
이 왕의 신부가 될 그 후보군들에게 6개월 동안 모든 향품과 옷과 모든 것들 뭐 다 무제한 공급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페르시아 황제의 신부 후보군들이니까. 후보만 돼도 그러는데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로 간택받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주님이 영광스럽게 해주고 싶겠어요. 교회를 아주 영광스럽게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악한 기억들이나 삐뚤어진 생각들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죄도 다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건강하게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될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 거룩을 사모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막 집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말세가 될수록 그냥 인간적인 갈등과 오해와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는 신부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서 점점 더 신부로서의 그 사격과 지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름 부음과 임재가 차고 넘치는 교회, 이것이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그리고 종교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스스로 이제 포기한 거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 아래 시달리던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주님이 택하셔서 불러 뽑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아무나 교회가 되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먹고 마시는 곳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무엇으로 구원받았고 누가 나를 구원했고 이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영원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